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젊은이들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가운데 대표적인 목회자이시죠. 제가 사는 대전에는 미션 스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 가서 채플에서 말씀을 종종 전하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채플에 들어온 아이들이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초롱초롱하게 설교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시간을 떼어서 가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초롱초롱 듣거든요. 충청도라 그래서 제가 조크를 하면 집에 가서 웃는 것 그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도 하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만 보는 이 친구들한테 내 귀한 시간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잘 안 갑니다. 연락 오면 잘 안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었더니 평생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 주셨던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른들은요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듣는데요. 근데 청년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따가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할 때는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 맞아요? 뭐 대답도 안 하죠. 그렇지만 그 얘기가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그냥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다시 가라. 그 다음부터 다시 제가 이제 대학에 갑니다. 대신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가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청년들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동의가 있고 결단을 하고 은혜 받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그게 제가 그곳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저하고 처음 눈이 마주친 학생을 끝까지 보고 설교를 합니다. 걔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도 있지만 제가 보내준 안내를 보니까 이 사부 예배가 젊은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가진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라 이러더라고요. 이런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학교를 이제 다니는 친구 가운데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면 다른 거 좀 못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해. 이렇게 갖고 있는 재능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면 노래는 좀 못 불러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노래까지 잘 불러. 거기까지 잘생기기도 했어. 연애도 잘해. 이런 친구들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청년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본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도 신앙의 집안에 있고 신앙생활 잘하나요? 성품과 인격도 좋고 노래도 찬양도 참 잘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뭐 다양한 그런 재능과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문이 보통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자주 들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참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좋은 재능과 조건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볼로인 것 같아요.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간단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재능이 많고 그의 삶의 조건이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이때 당시에 세계 지중해 고대 근동의 중심적인 국제 도시예요. 헬라 문명 가운데 있었던 국제적인 도시에 아볼로는 히브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중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중국어 예배, 중국어 회중들이 꽤 많이 모이고 열심히 하는데 그 예배를 처음 같이 함께 시작하고 오랫동안 했던 분이 중국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중국인 목사님이 이제 부인은 한국 분인데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해요. 따이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따이치 목사님 참 제가 볼 때 부러워요. 왜요? 중국말도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두 가지 언어를 이렇게 잘 구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후천적인 노력만 갖고 참 되기 쉽지 않은 건데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중국말도 잃어버려서 잘 못하고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는 저는 상처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이민교회를 할 때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 별로 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어하는 것만큼 나는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러운 사람은 거기서 자란 1.5세나 2세 아이들인데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해. 근데 영어는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참 부럽다. 어떻게 두 가지 언어를 그렇게 다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영어도 퍼펙트하지 못하고요 한국말도 퍼펙트하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상처가 됐어요. 퍼펙트이라는 발음이 퍼펙트한 거예요. 그거는요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도시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 살면서 동시에 자기의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 특별히 아볼로가 했던 게 디아스포라한 해외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두 가지 문화와 두 가지 언어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잘 수용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 가운데, 재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재능도 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통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매주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부러워요. 성경에 능통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게 능통일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걸까요? 그럴 때 성경 이것저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 어떤 직장의 삶의 그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쫙 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능통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가정생활을 잘해요? 그럴 때 성경 이것을 통해서 훌륭한 가정생활의 어떤 길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능통한 거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경에만 능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대요. 말도 잘했대요.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혹시 학교를 다녔을 때 기억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학교의 선생님들, 특별히 대학의 교수님들 보면요, 학문적인 성과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 좋은 저서를 남기고 좋은 논문을 쓰신 그 교수님 수업은 주로 졸려요. 그러지 않던가요? 꼭 수업도 책 읽으신 것처럼 이 언어체로 이야기, 구어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어체로 이야기하니까 강의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으세요.
강의가 정말 재밌고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논문이나 저서를 쓰는 분이 좀 드물어요. 하나님은 둘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요, 성경에도 능통하고 말도 어땠다고요? 언변도 훌륭했대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절 보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이야기했대요. 열정도 있었대요. 여러분, 열정은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 누군가를 설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재능과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 꽤 오래전인데 교우 남자들이 어느 날 아버지 학교라는 걸 다 갔다 오더니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아버지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교인들이 부탁하니까 예,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거기에 갈 이유가 뭐 있어? 이미 나는 100점짜리 아버지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몇몇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지만 저게 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우리 어느 30대 교우가 저한테 또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갈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것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막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는지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입에서부터 폭포수 같은 게 흘러가지고 저한테 튀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분의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로 제가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열정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엇이건데 이 사람이 목사 앞에서 밥도 못 먹게 하면서 이렇게 그 열정을 갖고 나한테 설명할까.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설득당해서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거나 누구에게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고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아볼로에게는 재능과 조건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그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볼 때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평하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아볼로가 두 가지 문화와 언어를 잘 알아요. 그들의 회중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다 성경에 능통했어요. 말도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평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지만 이것을 잘 양육시킨 사람은 아볼로라고 고백할 만큼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열정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열매가 어때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아니, 아볼로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 그러면요, 역시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들은 마음을 닫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과 조건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인생, 여러분이 전부 다 설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좋은 흔적 가운데 하나는 유익일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볼로가 갖고 있는 재능 때문에 유익을 줬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유익을 줬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가 처했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에게 유익을 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능과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달란트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이 찬양을 잘하는,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에서 그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 즐거워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것을 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즐거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즐겁기만 한다고 달란트는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 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잘하는 거야 돼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고문이에요. 이거는 달란트 아니죠. 그걸 갖고는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권면하는 걸 너무너무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가정이 깨져. 그럼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조금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성경 공부 클래스를 하면 늘 맨 앞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트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그 노트한 걸 보면 제 강의 노트보다 더 많아. 그리고 끝나면 꼭 와가지고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강의를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추천해 줄 도서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소개해 주면 그 책을 또 사가지고 막 읽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신학교 이제 점점 오래 다니더니 저한테 와서 저도 성경 공부 하나 가르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열면 안 되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잘하기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12주로 한번 커리큘럼을 짜봐라. 그걸 보고 괜찮다 그러면 한번 오픈하자. 그랬더니 준비를 해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해왔어요. 몇 가지 조언을 한 다음에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었어요. 몇 주가 지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성경 공부 재밌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대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참여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재밌어 한대요. 제가 그 클래스를 듣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재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고요, 다음 학기는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그런 티칭의 탤런트가 있는 건가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럼 내가 즐겁고 잘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그것으로 남을 유익을 끼치는 건가?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밤을 새는지 몰라.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인정해. 얘는 굉장히 잘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주신 탤런트예요? 그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돼서는 안 해요. 이것만 있다면 그것을 갖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탤런트를 사용해요.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럼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대요. 그게 뭐냐면, 내 눈에 먼저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래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띄워줬다 여기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유익 있고 그 공동체는 아름답대요. 예를 들면 가정인데,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내 눈에는 집이 너무 어질러지고 막 질서가 없고 청소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눈에 띄었다면 그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유익을 끼쳐요. 근데 내 눈에 띄었다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이야기하면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먼지지만 어떤 사람은 먼지가 예술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딱 교회 오면 새 가족이 눈에 탁탁 띄어. 그러면 그건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새 가족을 저렇게 방치해? 그러면 그거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새 가족이 눈에 띄면 그건 누가 감당하라고?
내가 그걸 감당하면, 어떤 사람은 새 가족인지 헌 가족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왜 안 하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눈에 띄면 내가 감당하면 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거래요. 가끔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 이제 주일도 그렇고 뭐 수요일 날 오전 예배 같은 때는 제가 앞에 나가서 가끔씩 안내를, 교인들을 환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그리고 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쫙 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인지 우리 교인지 제 눈에 딱 띄어요. 어떻게 띄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교구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구 담당하는 부목사님들이 더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제 눈에 띄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주보를 갖다 주면서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일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아니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냐고 잘 보라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목사님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올 때마다 그분이 새 신자인지 아닌지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그러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먼저 띄는 것, 이게 내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고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 그런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조건만 갖고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재능과 조건을 자랑하는 자기 의로만 남기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의로만 남기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재능이 없어도, 재능이 좀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재능과 조건을 열심히 강조하다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아볼로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볼로가 자기의 재능과 조건만 자랑해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자랑하던 인생이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을까? 중간에 보니까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브루스길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고, 그들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생각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없는 교회야. 여러분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꼭 은혜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꼭 은혜 없는 사람들만 만나요. 가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꼭 하나님 안 계신 분들만 교제해요. 하나님 없는 곳만 찾아가요. 여러분,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는요, 열대지방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근데 남극에 가서 바나나가 없다고 찾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흰눈을 보기 위해서는요, 추운 지방에 가야죠. 그런데 적도 지방에 가서 왜 여기는 눈이 없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받아요. 그래서 정말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려면요, 은혜 가운데 유익을 끼치는 사람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뒤에는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등산을 해요. 이게 뭐 한 30분 코스도 갔다 오고 1시간 코스도 갔다 와요. 제 아내하고 주로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부르면서 가요. 언젠가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등산을 갔다 내려오는데, 낮인데 오후인데 거의 산 밑에 내려왔더니 동네 아저씨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그 산 밑에 시원한 그늘에다 버려놓고는요,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다 그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왜 낮부터 이렇게 술을 드셨을까?
그렇게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오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저하고 제 아내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분들 옆으로 나와서 나도 모르게 저에게 나오는 노래는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누가 불렀을까요? 술 마시는 아저씨들이 비 내리는 호남선 어쩌고 부르는 걸 지나고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처럼 감동을 받아가면서. 제가 목사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많아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났더니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들을 통해 배웠던 게 하나님의 도를 배웠대요. 이 하나님의 도가 뭘까?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종업계에서 일했대요. 업이 같았대요. 동종업계에서 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건 뭘까?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의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던 영적인 역사였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니까 이 아볼로 가운데서 내 재능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랫동안 숙제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닐 때 제일 불만스러웠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자꾸 교회 가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별로 죄 짓지 않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죄 짓는 게 뭘까 했더니 옆에 참외밭에서 참외 서리하면서 그랬던 거, 빨간불에 지나간 거, 이런 거 외에는 없는데 교회에 오면 늘 죄인이래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벌레보다는 나은데 이 벌레만도 못하대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이 걸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달래요. 정말 내가 걸레만도 못한 존재일까? 이게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늘 고민했던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요한일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나중에죠. 거기에 보니까 죄는 곧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법이래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법을 어기는 게 죄래요. 근데 그 원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불법이라는 단어는 무법이라는 단어예요. 무법. 죄는 곧 무법이라는 거예요. 무법이라는 게, 법이 없다라는 게 뭘까?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무법을 잘 설명하려면 서부 영화 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황야의 무법자라는 서부 영화 혹시 보셨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았어요. 어느 날 먼지를 일으키더니 악당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소를 끌고 가고 막 그래 항일했더니 집에 불까지 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누굴 찾아가요? 보안관을 찾아가죠. 보안관을 찾아서 억울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안관이 같은 한 통 속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억울하게 얻어터져서 쫓겨나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어딜 가요? 계곡을 가요. 그래서 총연습을 해요. 눈을 감고 맥주병을 마칠 만큼 연습을 다 해가지고 이제 명사수가 된 다음에 와서 악당들을 한 사람씩 처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처치해요? 보안관을 처치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 보안관 돼달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말을 타고 마을을 떠나요. 그때 석양이 쫙 내려가면서 밑에서부터 디 엔드 딱 올라오는 게 황야의 무법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를 먼저 처치할까?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어떻게 처치할까?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인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다 무법자예요. 학생들이 모이면요 선생님 욕을 해요. 왜 욕하나 봤더니 자기들 생각에 선생님이 잘못됐대요. 누구 생각에? 자기들이 생각해. 학생들 생각에. 선생님들이 모이면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욕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랬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준에, 선생님 기준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사원이 모이면 누구 욕해요? 사장님을 욕해요. 틀렸대요. 누구 생각에? 회사원 생각에. 백성들이 모이면 누굴 욕해요? 대통령을 욕해요. 교인들이 모이면 누굴 욕해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이게 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나타난 결과는 혼돈이었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누굴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아볼로는 지식과 재능은 뛰어났지만요 자기가 자기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조건으로 열심히 했지만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다.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사부예배 참여한 우리 청년들, 이런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조건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유익을 끼치려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삶을 운영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재능과 조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세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과 조건이 참으로 훌륭했던 아볼로, 그렇지만 그것만 자랑했을 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그의 인생을 통해 유익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신실했던 영적인 사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되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인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재능이 별처럼 빛나게 되고 그의 인생을 통해 유익을 끼쳤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로부터 벗어나 겸손한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주제였던 것 같아요. 내게로부터, 나 중심적인 곳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 보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것 같아요.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죄구나. 우리가 참 많은 무법을 행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게 참 무법이었구나. 우리의 재능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열치열 부흥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무법이 불법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한번 기도하고 말씀 집회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법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법, 내 이기심,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러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넘어졌던 많이 쓰러졌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소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불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 주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저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우리들 속에 있는 정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절망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열치열 부흥회를 마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려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법적이었던 나 중심적이었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